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그런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열왕기하 22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요시야의 신앙인데, 제가 사실은 그 제목을 요시야의 마음이라고 적어드렸어요. 마음인데, 이 뭐 신앙이나 마음이나 그 마음의 신앙이 있는 건데, 요시야의 마음이 이제 완전하게 실현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실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인간으로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어떤 때는 욕심을 막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마음에 화가 나서 막 성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성결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뭐랄까 욕심이 발동하고, 또 그냥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갈 사람들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의 마음이요.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복된 날 성탄주일날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15대 왕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요 19대로 망합니다. 19대까지 되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고, 또 현대 역사도 좀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제 생각에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참 고난이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고난이 참 많지만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비하면 적어요, 그게.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이 심한 나라인데, 그 고난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요 19대로 마칠 때, 시드기야 왕으로 마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가고, 그 포로 속에 이제 다니엘이 예를 들어 틴에이저일 때 청소년 가고, 에스겔 선지도 잡혀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혀갔다 이제 풀려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고대 역사, 이 성경 속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북쪽 남쪽 합해서 그 역사 속에서 최후의 선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 요시아라. 그 아들들 3명하고 그 손자 1명이 다 악한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악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뭐 악한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대통령의 본보기가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은 그 악한 왕의 기준이 되죠.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요시아가.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그 참 그게 뭐냐 하니까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대통령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 가정이든 그 무슨 사회 그룹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교회든 그 장인 누구냐가 굉장히 지도자니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요시아는 참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다윗과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아 왕이 이렇게 뭐랄까 왕이 된 이 사람은요 8살 때 왕 됐어요. 그래가지고 31년을 이제 왕의 통치를 해서 BC 한 640년 정도에 어릴 때 왕이 됐다가 BC 609년에 죽는데, BC 609년이면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망하니까 23년 후에 망하니까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선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그 유다 왕국의 그 할아버지 므낫세, 악한 왕, 최고의 악한 왕이죠. 그 아버지 아몬 왕, 그때 이 예루살렘의 온갖 곳에 세워놨던 우상들을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한 26세 때, 예를 들어 왕의 통치 18년 차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수리할까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으니까 뭐 성전 청소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 뭐가 어떻게 좀 고장이 나도 수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이렇게 요즘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hilkiah였는데, 이 hilkiah가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걸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발견. 왜 그게 원래는 그 성전 안에 그 율법책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전부 그냥 뭐랄까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다 죽여버리니까. 그 당시 이사야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숨겨놨는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다가 대제사장 hilki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성이 검서가 되겠지. 검서가. 근데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요시야 왕이 듣게 되고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통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거고 그리 되면 나라가 망할 거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그 구절을 읽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여럿 있었어요. 벌써 요시야 때에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또 스바냐라고 들어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성전 가장 가까이에 일종의 성전 선지 왕궁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왜 남편이 왕궁의 왕복이라든가 제사장의 그 예복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으러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가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이 말씀 그대로 된다. 유다는 앞으로 멸망하게 된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 우대 왕들의 죄가 쌓이고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축적이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만큼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평안히 죽게 되고 요시야 왕 때는 이런 재앙과 멸망이 오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그 뭐랄까 요시야 왕이 그 훌다 여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장은 다음까지 갑니다. 요시야 왕이 2장을 차지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사실은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뜨거운 회복이에요. 이것이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키워드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빨리 멸망시키시고 나라를 계속 좀 회복시키도 주시기도 하고 연기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 요시야의 그 정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12대 왕인데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요시야, 히스기야, 그 다음에 한두 사람 뽑으라면 아사나 여호사밧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 뽑으라면 요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조 할아버지가 이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우상들, 산당들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걸 다윗 때처럼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뜨겁게 함으로써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는 것도 그 약한 남쪽 유다 왕국의 국력은요, 북이스라엘의 5분의 1밖에 안 돼. 작아 이게. 이게 두 지파하고 저 10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뜨거운 기도 눈물을 보시고요, 천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요즘 말로 황제가 뭐냐 하니까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갔다가 아들들한테 피살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죠. 이런 은혜죠, 여러분. 아멘. 대통령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각 가정의 대통령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뭔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요,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우리 그 큰 천사, 작은 천사 하나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천사 한 분만 보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니까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네, 이제는 뭐 못 산다. 아주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했는데, 아니 그걸 놓고 또 벽을 향하여 기도해.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집에, 여러분 집에 벽 있어요 없어요? 벽을 보고 기도 좀 하세요. 벽에다가 뭐 이상한 그림 놓지 말고. 벽은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이 아닌가? 물론 우리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벽은 있지만, 저는 뭐랄까, 제가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제 벽이 있어. 벽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기도하는 벽이 있어야 돼요. 사방이 다 벽으로 막혔는데 위로 뚫리는 벽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죽을 병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몸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저보다 아픈 사람 나와봐. 빨리 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아멘이죠? 마귀라는 놈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줄이게 하더라고. 기도를 줄이게 해가지고, 기도를 줄이니까 영 마음이 맹숭맹숭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기도가 줄이면 영 삶 맛이 안 나는데, 목회할 맛도 안 나고, 기도도 줄이면서 뭐라고 삽니까?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이러니까 기도가 더 잘 돼. 여러분 제가 10년 전보다요 기도가 더 잘 되고, 5년 전보다 기도가 더 잘 되고, 작년보다 기도가 더 잘 돼. 왜냐하면 아프니까 더 잘 돼. 진짜라니까? 저는요 밥 먹을 때는 거짓말해도 설교할 때는 거짓말 안 해요. 특히 주일날은 거짓말하면 안 돼. 키어. 근데 여러분 뭐냐니까, 그러니까 뭐 죽을 병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도 나와서 여러분 가정에 뭐 죽을 일이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히스기야가 신앙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 경제가 아니고 백성들이 먹고 살 때 지장이 없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요. 히스기야는 존귀하고 존대함을 먹고 그 영광이 지극했더라고요. 나라가 잘 되면 백성들이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 잘 됐을 때는요, 뭐 먹고 마시고 차 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미국이 문제가 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차 사는 것도 겁이 나요. 여러분.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어디서 누가 해치냐 겁나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네. 그게 뭐냐 하니까 신앙이 식어지니까, 미국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희한한 대통령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타고지고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도와주시오, 나라 일이든 자기 일이든 막 기도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존귀하게 되고 나라는 태평성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 잘 나라와 개인이 잘 됐다가 가정이 편하다가 이제 머라세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그 아들 아몬도 비슷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 갖다 넣어놓고 우상 숭배 막 우상 천지가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 피를 흘리고 살인이 난무하고 죽는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모든 게 다 시들시들해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배를 세상 사랑하고 세상 우상하는 데 막 마음이 돌아가요.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고 머나세 때 벌써 유다 멸망이 예언되고 아몬 왕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럴 때에 요시야가 태어나고, 이 요시야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뭘 합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8살 때부터 뭔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신학에. 참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이. 이 여디다라는 말이요, 여디디아의 여성형입니다. 여디디아는 솔로몬한테 붙었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여기 이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아마도 모든 우상 숭배가 많고 신앙이 시들해질 때 아무래도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는데 그때 아달랴가 죽고 나서 근데 그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이 영향을 줬잖아요. 어릴 때 신앙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가 여러분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어.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나라가 지금 믿음이 다 떨어지고 이 신앙이 희미해지고 우상 천지고 뭐 나라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믿음이 떨어지는 그때에 이 사람이 신앙의 회복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수리해 하는데요, 20살 때부터는 우상 그 단들을 다 철폐하고 6년 걸리고
26살 때 성전 수리를 딱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게 신앙 훈련이 되니까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뜨거운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집안 전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애 하나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집안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딱 되다가 이제 나이 한 20살 되고 이러니까 성년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뭔가 이 나라의 어떤 형편도 깨닫게 되고 나라의 상태도 깨닫게 되고 백성들의 신앙성들을 깨닫게 이때부터는 우상부터 때리 부숴야 되겠다. 그리고 우상부터 때리 부수면 그 다음에 26살 정도 이제 꽤 나이가 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를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해야 되겠다. 요거거든. 이게 대통령, 이게 지도자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해야 되지 정말.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자기 신앙의 뜨거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우리 유다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뭐냐니까 신앙 회복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다른 사람, 자기 나라 백성들의 신앙을 뜨겁게 해야 되겠다는 신앙 회복의 뜨거운 어떤 무브먼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요. 그냥 이게 그냥 되는 게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이 별로 없어요. 쉬운 일. 세상에 공짜가 없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이 성전 수리를 한 유명한 왕이 요아스인데 열왕기 하 12장에 있어. 12장 보면은 요아스 때가 딱 비슷해요. 요아스 전 왕이 뭐냐면 왕도 아닌 왕이 아달랴는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이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그 요람 왕의 부인이 되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됐는데 이 아달랴 때 성전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서 요아스가 거기서 숨어가지고 자라났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북남쪽 유다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충만한. 근데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는데 나이 23살이 되니까 감이 온 거야. 여호야다로부터 이렇게 신앙 훈련을 잘 받고 하니까 나이가 내가 이제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전 수리를 시작을 했는데 부딪힌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그거를 공장 이 감독자한테 주고 그걸 또 미장이라든가 석수라든가 어떤 그 목수한테 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니까 돈을 거두기도 쉽지 않고 뭐 일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왜냐면 신앙이 전부 미지근하니까 왕이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번 불러갔어. 너희들 왜 안 하냐? 그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하냐? 왜냐하면은 대제사장 레인들이요 자기 먹고 살게 바쁘는 거야. 이 돈 우리 생활비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났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헌물을 모아가지고 감독자에게 붙이고 또 어떤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붙여가지고 성전 수리를 결국은 해내거든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나가면 전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가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말까지 기독교 붕괴 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대영 제국이라 그랬고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의 뿌리라고. 이 나라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신앙의 뿌리가 영국이라.
근데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영국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나라. 그 앵글로 섹슨이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이 백인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영국을 지금 다스리는 총리, 영국 대통령 총리가 누구예요? 총리가 인도 사람인데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물 말고 수도가 뭐예요? 영국의 수도 아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런던이잖아. 런던의 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파키스탄 사람이야. 파키스탄 사람인데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이요. 그들이 다스리고, 이게 뭐, 근데 그게 무슨, 이게 뭐냐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 뭐냐니까 그죠? 영국이 완전히 끝난 이야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 아니에요. 그 뒤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한국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야,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일면 한국일보 일면에 한국일보는 안 좋은 신문이에요. 예를 들어 좌파 신문인데 그걸 보면은 좌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그 교황 성 프란치스코인가 교황이요 동성애 결혼을 축복해야 된다고 공식 선포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또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피해는가. 이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뭐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협이지. 예. 뭐라니까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세상도 버리지 않고 이러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호랍이거든요. 호랍. 이게 지금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그러면 캐톨릭만 지금 우리 기독교 이 뭐냐면 성전 안에 우상들이 많이 들 교회 안에 우상들이 많이. 왜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교회 안에도 뭐야 공산주의도 들어와 있고 뭐 교회 안에도 동성애 지금 벌써 뭐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 목사 허락했잖아요. 예. 또 들어와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속주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중에 참석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예. 거의 주일날 잠시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하고 애들 주일학교 잠깐만 그게 전부 다야. 예. 그게 90%.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요. 그저 시간만 나면 그냥 그저 옛날 카톨릭처럼 돼가는 거예요.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해. 예.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 할 거 다 해. 놀러 갈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뭐 거의 다름이 없어요. 뭐 잠시 봉사하고 또 뭐 잠시 뭐 헌금하고 이 정도지 땅에 그것도 좀 괜찮은 사람. 그저 왔다 갔다 그야말로 그 신앙의 뜨거움이 전부 식어지는 이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뭐라고 마치 요시아처럼 우리 가정의 대통령 요시아처럼 내가 우리 가정의 대통령이잖아요. 아빠 엄마. 근데 내가 뭐라고 혼자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뭐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라고 내가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남이 어떻든 뭐 다른 목사, 다른 장로, 다른 권사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이병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인가 그건 그냥 쉬워. 다른 교회 장로도 쉬워요. 우리 이병훈 집사님 다른 교회에 가면 한 두세 번은 벌써 장로 됐을 거야. 근데 내가 이병훈 집사님을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겨우 안수 집사 겨우 만들어 겨우. 왜냐하면은 진짜 백이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근데 뭐냐니까 아이고 다 놀러 다니고 다 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별거라. 우리 교회가 또 사람도 적어요. 특별히 적어. 우리가 뭐라고 남들 다 하고 교황도 절에 나가고 뭐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지금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뭐라고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뭐라고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이래야 되냐. 내가 미쳤냐.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문화가 흘러가듯이 문화 속의 한 분야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도 그 문화거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도 그렇게 따라가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연어가 이렇게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근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라는 거예요. 요시하면서 올라간 거야. 일본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지. 우리도 여러분 요시야 하면서 그냥 거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스스로 성령의 불이 올라요. 말씀의 빛은 남들이 다 어떤 나는 올라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게 어려울까요? 넓은 길 가는 게 어려울까요? 좁은 길 가는 게 어렵지. 예수님 안에서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넓은 길을 요즘 끝까지 동성애까지 가고 땅 끝까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 외에는 거의 못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은 좁은 길을 가고 내 스스로 신앙의 불을 지피고 뜨거운 신앙운동을 내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 여러분 불이 붙으면요 반드시 딴 데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내가 붙어야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불이 붙지. 지금 여러분 아이들 가슴속은요 찬바람이 불고 세상에 온갖 악한 우상들 뭐 각종 사상들 그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불 마귀불이 지금 붙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막아주고 그들을 신앙의 불로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의 불을 붙이려면 내가 먼저 뜨거워질 때 그 성령의 불이 옮겨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도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뜨거워져야 여러분들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내가 냉정하면 냉정하겠어요? 순장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 수능들이 뜨거워져야 이웃들이 뜨거워지고 가족들이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아멘. 부모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냉정가서 뭔가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온기를 느끼는. 여러분 옛날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한테 그 옛날 기억이 나네요. 강단에서 목사의 말씀이 목사의 가슴이 불로 뜨거워질 때 성도들의 가슴이 따뜻해진대요. 그런데 만일에 목사의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성도들은 미지근해진대요. 여러분 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여러분들이 뜨거워질 때 아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지근하면 저쪽은 찬바람 부는 거요. 아 나는 약간 따뜻하다. 저쪽은요 비가 내리라. 비가 내리네. 눈이 내리네. 바람이 부네. 폭풍이 한설이 붙이네. 끝났네. 그만큼 지금 바깥 바람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미지근하거나 적당히 따뜻해야 되겠어요. 뜨거워야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 혼자서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자꾸 불을 지피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도 불을 안 지피면 안 되니까. 나라도 뜨거워져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귀가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피곤해도 막 내가 막 성경 읽다가 막 그냥 내가 졸 때 졸고 잘 때 자더라도 성경 읽다 참 무릎이 아프더라도 자꾸 제 얘기에서 제가 무릎을 하루에 2번 꿇으면 무릎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꿇고 한 번은 반쯤 꿇고 합니다. 자꾸 칼슘 부족인지 뭔지 약 좀 사봐. 크리스마스 때 좀 갖다 줘. 아니야, 뭐 그건 갖다 주라는 거 아니고 또 부담된다. 여러분, 성전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자체가 사실은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깨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깨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예수님의 몸인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고 솔로몬처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짓고 해결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세가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확 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뭐예요?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이 쉐키나의 밝은 빛이 임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그것도 예배도 하나님 간절히 찬양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예배거든. 그게 제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거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시기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한 예수님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함이 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전이라, 이 전은 거룩해야 되고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성령을 모신 성전 자체가 완전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퇴락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말이죠. 성전 퇴락은 성도 타락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가 있어. 여전히 허물이 있어. 여전히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돈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땅을. 요즘 세상은 전부 돈 아닙니까? 돈이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세상, 성도가 돈이 우상이 벌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돈 충만, 세상 충만, 쾌락 충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 예수의 충만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전술이라. 크리스마스는 뭐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내 마음에 나로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충만해야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아빠 엄마 속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흐름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저 사람은 뭔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같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려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거예요. 네? 목사가 뭐 하는 게 목사입니까? 목사는 뭐가 잘나서 목사입니까?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부모는요, 다른 건 다 잘해주더라도 부모가 위로하고 격려를, 자녀들 격려하고 우리 또 이웃도 격려하고 다 격려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엄격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에 뼈대가 딱 잡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너는 잘 되고 말 거야. 이놈아, 너는 너무너무 잘 될 놈이야. 근데 예수는 적당히 해놓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았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뼈대만 잡아주면 돼. 뭐예요? 뼈대가 누굽니까? 예수 충만이에요. 이러십니까? 아멘. 여기에는 양보하면 안 돼.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연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그 충만하고 그 성전의 거룩함이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더 충만한가? 성령이 더 충만한가? 나는 더 거룩해졌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한가? 아니면 내가 거꾸로 타락했는가? 성전이 타락하듯이 내 마음의 성전, 예수 믿는 성전이 오히려 타락했는가? 왜 타락할까요? 다 식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갔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슬리려 올리려는 신앙의 뜨거운 부흥운동, 회복운동의 노력이 너무 약하니까 내가 오히려 타락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 100번 드려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라. 아멘. 예수를 회복하라. 아멘. 예수 충만을 회복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은 그게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좀 하라. 수리하라. 다시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내 신앙을 듣게 회복하라. 회복해야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들과 교회가 회복되게 될 거고 이 미국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자, 똑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를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충만을 이루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시야가요,
서기관 사반을 보내가지고 성전 수리를 퇴락한 거를 열심히 이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안 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책을 딱 발견했는데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 왕한테 이걸 가져와가지고 읽어준 거야. 아마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이 있고 레위기 26장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특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뽑고 나가도 뽑고 네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가 보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고 너의 모든 나라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요시야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 해야 되거든. 예. 자, 거기 봅시다. 자, 어디 보냐면 11절 말씀 11절 말씀 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야간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게 요시야의 마음이에요. 아니 서기관 사반이 딱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팍해질 수 있거든. 그 아들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손자 여호야가 다 마음이 강팍해.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쭉쭉 찢어버려. 쭉쭉 찢어버려. 전한 말씀을 책에 기록되었는데도 그걸 찢어버려. 그리고 화로에다 갖다 넣어버려. 근데 요시야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옷을 찢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찢었다. 회개에 뭐가 확 민감하게 와닿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딱 걱정이 앞섰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무감각해진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걱정이 안 되든가 감동이 안 되면 그 마음이 뭐가 있는 아주 마음이 완악해지네요. 강팍해. 마음이 벌써 이게 마음이 이게 뭐랄까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뚫어지게 하고 또 그 혼자 하기가 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하든 자꾸 이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기름이 불을 잡아내듯이 가슴에 가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요시야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우리 백성 망하겠다. 나도 망하겠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죽고 나면 23년의 멸망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대 분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 30년에는 AI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인간 복제가 될 겁니다. 기독교는 엉망진창이 될 거고 이슬람이 부상하고 동성애 천지가 될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서서히 부상하면서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어떤 세상의 문화 환경이 만들, 정치 환경이 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안 됩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사람, 진짜 걱정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되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예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 걱정된다고 끝났습니까? 자기 가장 충직한 신하들을 훌다 여선제에 보내줘요. 이게 진짜 선지자니까. 제사장들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제사진, 선지자는 바른말 하니까. 훌다 여선제한테 훌다 전시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멸하지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동성애 이 소돔과 고모라 때 있잖아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매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것 다 하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큰 관심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대환란의 날이 멀지 않은, 이건 그때나 지금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3, 40년을 우리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때 여선제 훌다가 이제는 최후 심판을 멸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요시야 당신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하고, 봅시다. 맨 끝에 봅시다. 맨 끝에. 자, 맨 끝에 보면은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규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그 열주에 돌아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뭐니까 이 유다는 멸망하겠지만 너는 내 앞에서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고 겸비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눈물로 통곡을 했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죽게 되리라.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한 3, 40년간 연기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빨리 와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차피 종말은 오는데 그 속에서 누군가가 의인들이 겸비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는 그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이게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들 이웃들이 요즘 교회 안 나오거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 요시야의 은혜, 요시야의 축복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대세는 선하기는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는 가정이 있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고 살아남는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황도 넘어가고 자유주의 다원주의 목사도 다 넘어갔는데 죽으라고 부르짖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 그 목사, 그 가정, 그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명기 그들은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이 큐티도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또 성경도 읽는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노력은 했지만 듣는 노력했지만 여러분 지금 성탄주일이자 연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아멘. 네? 내가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 걱정이 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주님 이 마음이 여러분 제가요 정확하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이 안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이제 시작이 막 될 때예요. 그때 카톡이 나갈 때 끝났다 싶더라고요. 저기 도서관에 가야 겨우 볼만한 지식들 이제는 요거 하나면 다 끝나. 이 머릿속에 모든 지식들이 지금 다 들어갈 때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가 힘들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는 게 중요한데 나이 들면 어렵거든. 그런데 이제는 온갖 지식들이 별 지식들이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도요. 오늘 맛있는 밥 먹고요.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요. 그렇게 부러지죠 외쳤는데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했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돌 같은 마음이 안 뿌리지만 차가운 길을 꼭 뚫어야 돼. 아프리카 우물 파듯이 더 뚫으면 되지. 돌아 깨져라. 돌이요 머리만 돌이 아니더라. 마음 딱 가시나무 떨기밭 돌밭 그걸 뚫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시가 많고 얼마나 돌이 많고 은혜 받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 또 돌아가. 제가 옛날에요 목이 아프니까 목 고치는 병원이 좀 희한한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니까 목의 어느 부분이 튀어나오면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넣어주는데 튀어나온 게 너무 오래기 때문에 넣어주는 시간도 오래 걸린대. 그래서 튀어나오면 일주일 지나면 또 넣어놓으면 또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넣어주고 몇 개월 지나면 그게 다시 안 튀어나온다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뭐냐면은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또 돌아. 또 왔다. 또 돌아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태를 알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연기시키시고 그 진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비라 그럴 때 이게 이제 요시아의 마음이 완전하게 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라고 겸손이고 겸비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성탄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겸비함, 그 비하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희생을 이루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정에 있는 구원과 어떤 평강을 누리려면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다른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얼마나 목사 앞에서 교만한지 뭐. 우리 교인들은 겸손한데 특히 이민교회는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의 마음이 뭔지, 뭐냐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크든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근데 그 지키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게 뭐냐 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 앞에, 자녀들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게 절정이에요. 희생이 돼야 돼. 부모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부모가 재밌게 살잖아요.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체가 자기 비하인데 십자가까지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 되는 건데, 내가 그 겸손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자녀들 앞에, 이웃들 앞에 겸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을 해야 돼. 내 걸 주장해서는 하나도 안 돼. 그게 자기 겸비의 절정인데, 요시야는 자기 겸비는 됐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라 실패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두운 시대라서 앞으로 시대가 그 시대,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이웃들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려면 우리 속에 다시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고 통곡하면서 자기를 낮추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 여러분 우리 돌아갈 때 있어요. 돈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족들한테 뭘로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 교회에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 영생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